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행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행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장면과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우리가 사는 고을,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가 사는 이 거주지에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 일반적인 반응은 작은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높은 지대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 그리고 성벽이 쌓여 있어서 방비가 잘 된 곳으로 피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 큰 곳, 방비가 잘 되는 곳,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방비가 잘 되어서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이 예루살렘에서 피해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식으로냐?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피할 것을 선전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인 이 예루살렘이
북방에서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죠. 그들에 의해서 애워싸이고 먹힐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때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할 때 정말 절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편에 서셔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전쟁을 지휘하신다라는 뜻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 뒤에는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은 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아니라 낮에 시간이 얼마 없다. 근데 그래, 낮만 시간이냐? 밤도 시간이다. 그런 표현들이 그 이후에 쭉 나타나죠. 낭비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것.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포악한 것뿐인 이 벌받을 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의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그 공격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악과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만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이 진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면서 이러한 현상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셔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이 본문에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당할 수 없는, 정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북방에서부터 끌고 오셔서라도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과 모든 것을 파괴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와 같은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저 예전에 예레미야 때 주어진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습처럼 주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벌받을 것과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벌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땅에 거하는 그 벌받을 성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예루살렘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제 그 9절부터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죠. 선지자가 아무리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귀가 할례 받지 못했고 그러므로 듣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귀가 할례 받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는 말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의 결과를 11절과 12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의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멸망이 코앞에 닥쳐와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만 외칠 뿐이었습니다. 공허한 외침이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그냥 맹신, 그냥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평강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것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은 모두 자기의 만족과 탐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거짓된 평강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헛된 믿음으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성도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안일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벌받을 성 그리고 그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관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성토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 아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사소한 죄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나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속에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이죠.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리고 회개 그로 말미암는 회개 가운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악을 행할 때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한 마음이 있기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 뭐냐면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평강하다는 거짓된 예언을 그들이 맹신적으로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앞서 그들이 행한 죄악에 관한 것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그 위 말씀을 보게 될 때 정말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쩌면 참 이 1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하나 둘 곳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실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세미한 소리와 같은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위장되고 거짓된 평강에 속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평강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위장되고 거짓된 평강에 속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그때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비가 잘된 성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벌받을 성 가운데 거주하는 너희가 이제는 귀가 할리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욕으로 여겼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또한 거짓된 평강 가운데 속아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신앙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신앙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정말 그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거짓되고 위장된 평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회복과 평강의 기쁨을 의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박재훈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우리 연희교회에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백신을 계속 맞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이 방역 체계 잘 이루어져서 종식되고 또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우리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창의적으로 사역을 지속하게 하시고 2021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합한 후임자 찾게 하시며 사도 바울 연구서 출판 잘 되게 하시며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우를 위해 우리 김만승 권사님 백내장 수술 받으시고 회복과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